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연중 29주일 감사 성찬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심기도 함께 되십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례를 합당하게 드리기 위하여 서로 화목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느님, 거룩하신 하느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님,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그리스도께서는 목숨을 바쳐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웃을 섬기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서 말씀 경청하십니다. 일독서는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상 그는 우리가 앓을 병을 알아주었으며 우리가 받을 고통을 겪어주었구나. 우리는 그가 천벌을 받은 줄로만 알았고 하나님께 매를 맞아 학대받는 줄로만 여겼다. 그를 찌른 것은 우리의 반역죄요 그를 으스러뜨린 것은 우리의 악행이었다. 그 몸에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를 성하게 해주었고 그 몸에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의 병을 고쳐주었구나. 우리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매며 제멋대로들 놀아났지만 야훼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구나.
그는 온갖 굴욕을 받으면서도 입 한 번 열지 않고 참았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가만히 서서 털을 깎이는 어미 양처럼 결코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억울한 재판을 받고 처형당하는데 그 신세를 걱정해주는 자가 어디 있었느냐? 그렇다. 그는 인간 사회에서 끈기였다. 우리의 반역죄를 쓰고 사형을 당하였다. 폭행을 저지른 일도 없었고 입에 거짓을 담은 적도 없었지만 그는 죄인들과 함께 처형당하고 불의한 자들과 함께 묻혔다. 야훼께서 그를 때리고 찌르신 것은 뜻이 있어 하신 일이었다. 그 뜻을 따라 그는 자기의 생명을 속죄의 제물로 내놓았다. 그리하여 그는 후손을 보며 오래오래 살리라. 그의 손에서 야훼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그 극심하던 고통이 말끔히 가시고 떠오르는 빛을 보리라. 나의 종은 많은 사람의 죄악을 스스로 짊어짐으로써 그들이 떳떳한 시민으로 살게 될 줄을 알고 마음을 흐뭇해하리라. 나는 그로 하여금 민중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대중을 전리품처럼 차지하게 하리라. 이는 그가 자기 목숨을 내던져 죽었기 때문이다. 반역자의 하나처럼 그 속에 끼어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그 반역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너의 피난처라 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 너의 요새로 삼았으니 어떤 불행도 너를 덮치지 못하리라. 어떤 재앙도 내 집을 가까이 못하리라. 주께서 너를 두고 천사들이 명하여 너 가는 길마다 지키게 하셨으니 행여 너 돌부리에 발을 다치세. 전사들이 손으로 너를 또 받아가리라. 내가 사자와 독사 위를 짓밟고 다니며 사자 새끼와 살모사를 지니기리라. 나에게 부르짖는 자를 내가 고쳐주며 나의 이름을 아는 자를 내가 높여주리라. 영광이 천과 같이 그리고 제2 독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사제는 누구나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서 사람들을 대표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사제는 속죄를 위해서 예물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대사제는 자기도 연약한 인간이므로 무지하거나 유혹에 빠진 사람들을 동정할 수 있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백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의 제물을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예로운 직무는 자기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론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얻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대사제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스스로 차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는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또 성서의 다른 곳을 보면 너는 멜기세덱의 사제 직분을 잇는 영원한 사제이다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인간으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당신을 죽음에서 구해 주실 수 있는 분에게 큰 소리와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겪음으로써 복종하는 것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후에 당신에게 복종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으며 하나님께로부터 멜기세덱의 사제 직분을 잇는 대사제로 임명받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가까이 와서 선생님, 소원이 있습니다. 꼭 들어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선생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저희를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희가 청하는 것이 무엇인지나 알고 있느냐? 내가 마시게 될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을 고난의 세례를 받을 수 있단 말이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예,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내가 마실 잔을 마시고 내가 받을 고난의 세례를 받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편이나 왼편 자리에 앉는 특권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에 앉을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셨다. 이 대화를 듣고 있던 다른 10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을 보고 화를 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너희도 알다시피 이방인들의 통치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또 높은 사람들은 백성을 권력으로 내리누른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사이에서 누구든지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온 것이다 하셨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말이 자꾸만 저희 귀에 들리고 저희 주일 감사 성찬례 그 부분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회복과 또 이전으로의 그런 변화가 있으리라고 기대하면서 오늘의 미사를 봉헌합니다. 아멘. 어제 오늘 갑자기 이렇게 그 기온이 뚝 떨어졌죠.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갑자기 두꺼운 옷 찾으시느라고 꺼내시느라고 바쁘셨을 것 같은데 가을을 그냥 훌쩍 넘어서 겨울로 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런 엄혹한 시기에 우리 교우분들 모든 가정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여러분이 건강 가운데 주님의 평안 가운데 머무실 수 있기를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추위가 몰려오고 삼라만상의 변화가 시작하니까 한쪽에서 아주 분주해진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사무실에서 그걸 느꼈는데 바로 다름 아니라 가을목입니다. 제가 그 사무실에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한동안 좀 잠잠하다 싶었는데 갑자기 아주 맹렬하게 이제 추위가 오기 시작하니까 맹렬하게 달려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뭔가 끝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되니까 어떤 그 몸짓 속에서 제가 그 작은 미물이지만 어떤 절박함 같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도요, 이제 어떤 결승점이 보이기 시작하면, 어떤 끝이 보이기 시작하면 점점 더 절박해지고 초조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숨어있는 그런 욕망들이 더는 숨길 수 없이 그때부터 분출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제 한국 사회도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그런 조급함과 격렬한 감정들이 이렇게 표현되는 모습들을 전 국민이 지켜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TV 뉴스만 이렇게 켜보면 인간의 욕망들이 정말 꿈틀대고 있는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되는 때이죠. 사실 사람에게는 누군가에게 주목받고 싶어하는, 또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또 남들보다 높은 지위를 차지하려는 마음, 더 나아가서 어떤 힘과 권력을 추구하는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조금씩은 자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초등학교 반장 선거나 어떤 회장 선거도 만만치 않습니다. 경쟁이 아주 치열하죠.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의 이장님 자리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물며 이렇게 큰 단위로 또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그 뉴스 첫 화면을 장식하는 그 치열하고도 경쟁적인 그 기사들의 상황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참으로 어떨 때는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인간 본연의 그 민낯을 보게 되는 일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결코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의 이 마르코 복음 본문 또한 바로 그런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게 됩니다. 제베데오의 두 아들이라고 적힌 이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수제자 둘이서 하루는 예수님께 직접 아주 특별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선생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저희를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편에 또 다른 한 사람은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청한 것입니다. 성서를 자세히 보면 사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수제자이기 전에 그분의 이종 사촌이었을 것이라고 추정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장면이 묘사된 특별히 요한복음서를 보면 그들의 어머니, 즉 다시 말해서 살로메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모로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잠깐 등장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이종 사촌 관계였을 수 있다라고 추측하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같은 본문을 다루는 이 마태복음 20장 말씀, 마태복음 20장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보면 앞서서 언급했던 이 소위 인사청탁이라는 것은 야고보와 요한이 요구한 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나옵니다. 바로 어머니였던 살로메가 직접 나서서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그렇게 부탁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아마 다 같이 가서 그런 청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었으면 자신의 그 조카인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까지 그런 요청을 했던 건지 그 마음을 헤아려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을 보면 주님께 소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이 다가가서 말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정말로 간절한 마음속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웠던 것은 주님과 그 소원이 일치하지 못했던 것이죠. 사실 주님께서는 필립보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키시기 전에 그냥 무조건 우리 인간들에게 어떠한 일을 부과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마음속에 그 일에 대한 소원을 두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일을 행하고 싶은 그런 소원의 말씀을 먼저 그런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불현듯 고 대천덕 신부님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고 존경했던 그 대천덕 신부님께서 성공회대학교의 학장으로 오랜 기간 계셨었죠. 근데 그 시기부터 이미 대신부님 마음속에는 어떠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그대로 실천하고 싶다라는 그런 소원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는 것을 발견하게 됐을 때, 그것을 깨닫게 됐을 때 내 인생에서 가장 기쁜 순간이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셨던 것이 그 자서전에서 제 마음속에 깊이 그것을 본 이후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정말 이렇듯이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일치되어지는 그러한 때가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복된 일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 여러분 모두에게 그러한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의 소원과 주님의 소원이 함께 잇대어져서 주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 가운데 동일한 기쁨이 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이 시간 축원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소원의 일치를 꿈을 꾸는데 복음서로 다시 돌아오면 그 복음서의 현장은 전혀 그렇지가 못한 것입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 인간의 그 소원이 너무나도 주님의 마음과는 동떨어져서 정반대에서 헤매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도 혈육적으로도 가깝고 또 요한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신 제자였는데 그렇게 인간적으로 가까웠던 살로메와 그 두 제자들의 간청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잔과 세례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극심한 괴로움과 고난을 의미하는 그러한 상징이었었죠. 게다가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그 양편 자리를 요구했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장차 당하실 그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세 번째로 예고하신 직후에 벌어진 사건이어서 우리가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전부터 십자가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오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죽임 당할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주님 말씀하셨고 또 3번이나 제자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명명백백하게 말씀하신 그러한 때에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 얼굴 바로 앞에서 영광의 자리라는 그 인간 냄새 풀풀 나는 그런 말들을 운운하면서 자기들을 권력의 핵심부에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시기는 예수님의 고난을 앞에 목전에 두고 있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3년 반의 제자 훈련이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뭔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열매가 보이고 뭔가 조금 변화가 보일 법도 한 그런 시기인데 그때에 정말로 원초적인 그 민낯을 드러내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당시 예수님의 심정이 정말 어떠하셨을지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르코복음은요 신약의 공관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짧은 책이면서도 또 중요성에 있어서는 다른 책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 않는 책입니다. 오히려 다른 두 복음서보다도 일찍 기록되었기 때문에 모든 복음서에 영향을 주었던 그런 복음서라고 그렇게 인정받고 있는 그런 책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 복음서들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도 각자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테오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루가복음은 사람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 그 본문을 담고 있는 마르코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그러한 복음서라는 것이죠. 즉 오늘의 본문을 담고 있는 이 복음서는 근본적으로 섬김에 기초한 종의 도, 종의 마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복음서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바로 오늘의 본문 45절은 마르코복음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 놓은 것이나 다름없는 핵심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구절을 바로 이렇습니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온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먼저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 자신을 비우고 죄인과 세리를 비롯한 그러한 천한 이들의 친구가 되셨고 그들의 위로와 소망이 되어주셨던 그런 삶을 살아가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최후 만찬에서는 세족식을 통해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가장 낮은 자세로 형제 자매를 섬기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그런 주님이신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섬김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섬김은 진심으로 받들어서 도와주는 봉사입니다. 진정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우리가 봉사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아래로, 좀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진정한 공감이 가능하고, 그렇게 그를 격려해서 섬길 수가 있다면 비로소 그때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느님이셨던 예수께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일이었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과 치유와 희망을 주셨던 것이죠. 이렇게 참된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이해하고, 그 사람에게는 분명 나보다 나은 것이 있다라는 그런 존경의 마음과 섬김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을 뜻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그렇게 서로 높이고, 또 사장은 사원들을 섬겨야 할 대상이라는 마음의 그러한 생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직자는 성도들을 천사처럼 여기고, 성도들은 성직자를 하느님의 사자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 바라보게 될 때에 그 공동체에 크나큰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 하느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저는 바로 그 하느님의 나라가 우리 수원교회 가운데 이미 임했고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본문 44절, 43절에서 너희 사이에서 누구든지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섬김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것은 먼 곳이나 위대한 일에서가 아니라 의외로 참 가까운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남보다도 더 바쁘고 그렇게 피곤한 가운데서도 자비를 들여서 봉사하고 있는 그러한 분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 직종인들도 있죠. 그분들은 신자나 불신자나 가리지 않고 내 교회나 다른 교회나 구분하지 않습니다. 국가나 인종이나 남녀노소를 구별하지 않고 자비로 대부분을 충당하면서 그러한 놀라운 섬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계산적이지가 않습니다. 계산적이라면 결코 그러한 봉사를 계속 지속할 수가 없는 법인 것이죠. 하지만 성서는 반면에 이러한 이타적인 삶의 반대 영역에서 나만이 중요하고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적하고 부정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토 교회 교인들은 자신이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의 은사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가 팽배했기 때문에 교회에 분열과 다툼이 생겼다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느님의 교회도, 우리들의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지체라고 했습니다. 손, 발, 눈, 귀 모든 부분들은 모두 다 중요합니다. 단 한 가지라도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오히려 보기에 부족해 보이고 흉해 보이는 곳이 꼭 필요한 몸의 부분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이 발보다 더 낫다고 주장하고 눈이 코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바로 그때부터 아픔과 갈등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각자의 기능과 직분이 다 다르지만 모두가 단 한 존재도 예외 없이 교회에 똑같이 필요하고 소중한 지체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성서의 가르침을 우리가 올바르게 더 깊이 알 수 있다면 우리는 봉사의 의미를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봉사의 영어 표현이 바로 서비스죠. 서비스의 어원은 slave에서 왔다고 합니다. 종, 노예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유럽에서 슬라브족이 노예가 됐을 때에 그런 언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즉 봉사자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서비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배의 영어 표현이 서비스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종이 되어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언가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마땅한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정한 종의 마음으로 하느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의 자세라고 오늘의 마르코 복음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은 연중 29주일인 동시에 순교 성인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안티오키아의 성 ignacio 주교님의 축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주교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이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성 ignacio는 성 폴리갑이나 파피아와 같이 사도 요한의 제자였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 무엇보다도 아주 어린 시절부터, 어렸을 때부터 주님께 특별하게 선택되어졌던 인물이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선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복음서 가운데 나오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지칭하시면서 정말 낮아지는 사람이 으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께서 겸손을 가르쳐 주시면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아이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품에 안고 하늘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자신을 낮추어서 이렇게 어린이와 같이 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그때,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이 품에 안아주셨던 그 아이가, 그 축복받은 아이가 어린 ignacio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아마도 ignacio 성인의 그 축일에 오늘의 본문을 배치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종이 되어서 섬겨야 한다라는 그 가르침을 바로 그 어린 시절부터 받았던 그 어린이의 순교 축일에 맞추어서 오늘의 본문을 배치하고 있는 그 공교함을 우리의 성서 정과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 ignacio 주교라는 그 빛나는 징표를 우리들 손에 쥐어 주시면서 삶 속에서의 그 낮은 섬김이 곧 가장 진정한 영적 예배라는 진리의 보화를 우리 스스로 신앙생활을 통해서 찾아 나아가길 주님은 권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듯 성인의 인생을 통해서 계시된 섬김과 봉사의 삶,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는 성서의 가르침은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이 충돌하고 어쩔 때는 마치 참된 겸손의 미덕이 모두 상실된 것만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세미하지만 또렷한 음성으로 우리 마음의 문을 다시금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매일의 삶 속에서 기쁨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깊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수원교회 모든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함께 하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부께 나신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며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티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요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 땅의 모든 주님의 교회들이 현재의 어려움을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의 은혜 가운데 능히 잘 극복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지역사회를 품으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이 베드로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모든 국가들이 전쟁과 분쟁의 피 흘림을 그치고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일치를 이루어 마침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랑과 평화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길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크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함하는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 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수원교회 모든 지체들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이웃과 모든 사람들의 섬김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시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십니다. 우리는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룩하셨으니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기도합시다.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받은 것을 하느님께 바칩니다. 주여 이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참다운 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과 구원의 잔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전상의 잔치를 더욱 갈망하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 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 드려 합당한 산 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다 함께 영성체후 기도를 바치십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며 거룩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나이다. 비오니 끊임없는 도우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곳에 계신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축복과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끔씩 행운이 온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그전에도 한번 광고 때 말씀드렸는데, 입당 성가가 254장이잖아요. 성가책을 딱 폈는데 254장이 딱 나왔어요. 저는 참 오늘 행운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행운을 여러분에게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면 또 그 행운이 오지 않을까 싶으면서 옆에 분에게 행운을 드립니다 이렇게 한 말씀 해주시죠. 행운을 드립니다. 행운을 드립니다. 행운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미 주보를 통해서 안내 발송해 드린 주보 안에 있습니다만, 내년 분과위원회 및 활동단체 사업계획과 예산 신청을 다음 주에 24일까지 꼭 제출해 주시면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원교회 전교 성서 읽기 꼭 기도하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시죠? 여전히 참여하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또 잘 선택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화요 가정예배 9시에 있는 걸 기억하셔서 인도자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기도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읽고 인도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꼭 간증이나 말씀을 나누지 않으셔도 되니까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목요일 성서 공부가 우리가 2시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그때 이제 이번 주에는 휴강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교구 성직자원 총회가 그때 진행이 되는 관계로 휴강함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강신관 요나 우리 아버님의 칠순 기념, 물론 칠순이 좀 지나셨습니다만 그래도 그냥 보내기 아쉬워서 떡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축하와 더불어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은 칠순이 그다지 기다려지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늘 건강하시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리암 어머니에서 고구마 판매하고 있으니까 김복순 우리 루시아 어머님한테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교회에 그동안 세실대학 졸업자를 통해서 제 임명식에 해당하는 분이 한 10분 계십니다. 그것이 다음 주일날 줌으로 제 신자 사역자 제 임명식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 그때 또 만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위에서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아까 말씀드린 교회 사목계획과 관련해서 세 분의 신부님들과 몇몇 임원분들 또 교회 위원분들께서 나름대로 이러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분들에게도 내년에는 이런 사목이 또 이런 사업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설문지를 아마 다음 주에 그 주보 보낼 때
간지로서 아마 보내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생각하셨다가 기도하시는 가운데 내년엔 우리 교회가 이제 위드 코로나와 관련해서 활동도 하게 될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이런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신방도 좀 더 자주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친교 활동도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라는 것들이 있으면 적어서 꼭 제출해 주시면, 다음 주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 계획을, 또 사목 계획을 진행하는데 많이 반영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우 의견 수렴하는 설문지가 발송될 예정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엘리베이터가 타신 분들 계셨으면 3층 그 엘리베이터 안에 3층 버튼이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3층의 안에서는 작동이 안 되는데요, 바깥에서는 3층에서 콜을 하면 3층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내려가시는 건 또 문제가 없습니다. 1층 가시는 거, 2층 가시는 거 문제 없으니까요,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현희 에린 어머님이 그동안 기부스 하고 있다가 오늘 푸셔서 이 자리에 같이 함께 했습니다.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네, 더 회복 잘 되시길 바라면서 격려 박수 한번 해주시죠. 기부스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층에 마틴 교우도 기부스를 풀고 그런 상황인데, 또 보시면 격려해 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모처럼 오신 분 몇 분만 더 소개를 시켜드리면, 김용출 스테파노 아버님이 함께 오늘 하셨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순분 프리스카 어머님도 같이 함께 하셨습니다. 저 뒤에 계신데요, 프리스카 어머님, 오순분, 프리스카 어머님. 그 다음에 한 달 반 정도 이상의 과정에 미국에 따님 집에 갔다가 오신 우리 최중곤 아브라함 형제님도 같이 함께 하셨습니다. 모두 이렇게 반가운 모습일 것 같고, 다음 주부터는요 2층으로 안 내려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한 70명 내지 80명 정도는 여기서 이제 위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완화가 돼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조금 늦으셔도 들어오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늦지 마시고 이곳에 오셔서 예배 준비하시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복 기도와 파송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느님의 무한하신 평화가 교우들과 함께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항상 머무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